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23절에서 4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땅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불나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나방. 불나방 노래도 있나요? 근데 불나방은 본래 이제 달빛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달빛을 보면서 저쪽으로 향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는데, 그러나 어둠 속에서 인공적인 불빛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로등도 있을 수 있고 등불이나 전등이나 혹은 자동차, 달리는 자동차에 불빛도 있게 되는데, 그 불빛을 보게 되면서 그 빛이 참된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로 날아든다라는 거예요. 나방의 빛에 이제 등을 대려고 끊임없이 자세를 불빛 앞에서 바꾸려다가 빛 주변을 이렇게 빙빙 맴돌다가 결국에는 빛에 가까워지거나 부딪히게 되어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불나방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언덕 위에서, 그러니까 작은 산들이나 큰 산들 위에서 우상을 섬기며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산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 산 위에서, 언덕 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모든 헛된 신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산을 올라가고 그렇게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행위들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산 위에 있었던 헛된 신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산들과 그 언덕 위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종교적인 형식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구원이 있어서 언덕 위에 요란한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어떤 것도 우리를 함께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어떻습니까? 그 말에 힘이 있구나, 역시 그게 진짜구나, 그게 진리구나 라고 들리기도 했지만, 그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인생이 풀릴 거라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전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따라 올라갔지만 제단을 쌓고 향을 피우고 자신을 바쳤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전도서를 통하여서 헛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공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기대했지만 텅 빈 메아리만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블라방처럼 우리도 종종 진짜 빛과 가짜 빛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진리구나, 거기가 참된 방법이 있구나 라고 잘못 깨달으면서 블라방처럼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라면 다 좋은 줄 알고 그곳으로만 날아들었지만 거기에는 죽음만 있고 공허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그때는 그렇게 단단해 보였는데 막상 인생의 바람이 불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면 참으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우리를 유익하게 잠깐의 유익으로 인도하는 그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참되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한 분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24절 25절 보면 이제 그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과 양떼와 소떼를 삼켰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도움도 우리를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며 회개의 출발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고백은요 단순한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LA로 한인타운으로 내려가려면 아랫동네로 가야지 거기서 LA에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라스베가스로 가면 거기에는 우리가 볼일 볼 것보다 유혹해서 넘어뜨릴 것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LA로 가야지라고 하면서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LA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이사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 마음만 먹고 입만 그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덕 위에 있는 제단도 인간의 약속도 우리의 노력도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선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던 그러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가 정말 회개하고 있구나,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있구나 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감정에서 우리의 회개가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방향이 바뀌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회개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 너희가 돌이키려거든 방향을 바꾸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오라. 오늘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초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고 그 안에서 자랑하리라.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갔는데, 내 한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하였는데, 그 회개한 나를 통하여 민족이 그 안에서 복을 받고 그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막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설레던데 너무 흥분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개인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회복되고요,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설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계세요. 또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그 안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민족이,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족이, 또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또 우리 HD 은혜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요, 내 안에 기쁨에서 끝나지 않고 이 회복이 가정으로, 공동체로, 열방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의 인생은요, 한 민족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이 시간 회개는요, 나만을 살기 위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 영혼을 통하여 그 가족이, 공동체가, 열방이 구원에 이르는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에요. 야, 너가 그렇게 복받는 건 나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은 나 때문이야. 그런 영적인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요, 돌아올 때 마음의 변화를 원하고 계세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는 회개,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는요,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너희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의 신앙은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아침에 이렇게 서면 목사님 멀쩡하시구나, 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포장된 저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저의 표정을 보면서, 혹은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목소리, 혹은 헌금하는 그러한 손길까지도 진짜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화장을 다 지우고 민낯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완고하다면, 그 마음이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면, 아직 그 땅은 옥토가 아니라 묵은 땅이에요. 그 땅을 아무리 씨를 뿌려도 결실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땅이 기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돌들을 걸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땅을 파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뒤집어라, 마음의 회개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가시덤불 위에, 나의 위선 위에, 나의 체면 위에 그대로 말씀의 씨를 뿌리려고 하지만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직도 벗겨지지 않는 가죽 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의구해. 너는 그것을 벗겨내야 된다. 너는 그것을 벗겨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만일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의 중심적일 수 있고요, 아니면 나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벗겨내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를 통하여 가족이, 공동체가,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가족을 주님 앞에 베어내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견고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